오늘 나오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기적을 이제 일으키신 사건 중에 마지막 기적이에요. 본인이 직접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외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직접 보여주신 기적은 가장 마지막 기적인데, 마지막 기적이 굉장히 아주 화려하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때부터 너무 결정적인 기적을 보여주니까 뭐 그거는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할 얘기지만 그 전까지 그냥 시비 걸던 바리새인들이랑 그 유대 이제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기적을 계기로 이제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라고 완전히 마음을 먹게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사로의 죽음과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약간 맛배기로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인데, 이게 마지막 기적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래도 뭔가 복선이 있죠.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남매죠. 남매인데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시간이 뭐 30대 초반이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그 30년 좀 넘게 이렇게 이 땅에서 인간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던 그 인생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에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개인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좀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게 뭐 편애라고 하기까진 그러지만 아무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프시고 식사도 하시고 뭐 잠도 주무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 관계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 가정이랑 굉장히 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는 물론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 남매들 간에는 뭔가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님 우리 알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잘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래 친하면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반대되는 이제 행동을 오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거의 이제 죽을 병인 거죠.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랑 요새 말로 하면 베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밀한 그 나사로가 그렇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마리아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나오는 그 향유 4개 있는 향유와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장사 지냈다. 그래서 뭐 그 비싼 뭐 향유를 바닥에 깨뜨리고 아까운 줄 모르고 이게 뭐 한 3천만 원어치의 가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평생 동안 자기 결혼할 자금을 모아서 결혼 지참금 같은 거죠. 이거 없으면 이제 자기 결혼 못하고, 이 당시 여성은 결혼 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혼자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최대 미천이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사람이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 그리고 엄청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물론 이제 이성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친밀함의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라는 이 남매와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 이런 쪽으로 나온다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 이 베프 그룹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를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 내 가족이 죽는 것처럼 내 진짜 친가족이 죽는 것처럼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내가 이 비참한 이제 모함당해서 이렇게 죽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앞으로 삶의 미천을 깨트려서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굉장한 친밀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친밀하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던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누이 중에 한 명이.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집에서 이제 놀러 오셔서 식사를 대접해야 될 때 이게 티격태격 했던 내 동생은 저거 가서 예수님 앞에서 얘기만 듣고 일도 안 하는데 나만 이게 지금 음식 차리고 예수님 대접하고 이제 쟤 좀 뭐라고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더 좋은 걸 택하였고 너는 한 가지만 해라. 얘는 더 소중한 거.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는 걸 택했다 했을 때 그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최측근의 그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앞뒤 자르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친 내용, 5,000명을 배불리 먹인 내용, 그리고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병자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을 고친 내용, 이런 거를 이 최측근들이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이제 전언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전언을 할 때 우리 마르다 마리아하고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오빠 다 아시니까 어차피. 근데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들었다 그래요.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뭘 기대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여태까지 다 생판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만난 사람도 고쳐주신 이분이 설마 우리 오빠인데, 우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그 사랑하는 최측근 나사로인데 왜 안 고쳐주시겠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전언을 보냈을 거잖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내 삶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그런 기억들, 체험들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랬지. 그때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셨고 이런 것도 해주셨고 이런 것도 해결해 주셨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경험이라면 믿음의 경험일 수 있는데 그만큼 뭐가 세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정도인데 이건 해주셔야죠.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게 이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랑 마르다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걸 기대했겠죠. 내가 지금 가서 고쳐주마. 내지는 내가 원하니 고침을 받으라. 내가 갈 필요도 없어. 지금 내가 여기서 고침을 받으라 선포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 시점으로.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기대와 그리고 이 당사자, 예수님과 친밀했던 마르다, 마리아의 기대를 완전히 어긋나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야. 이거 그냥 노로 받아들이는 대답이에요, 그냥. 안 가. 이거잖아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내지는 고쳐주세요. 근데 아니야. 기다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기도 응답 중에 하나죠. 내가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아니야. 기다려.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이 일은 나사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그러니까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뒤에 그림을 아니까 이해하는 거고 당사자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보면은 아니야 안 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또 예수님의 본심을 또 써놔요. 뭐라고 써놓냐면 예수께서 본래 원래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생각대로 좀 해주시길 바래요. 당연하죠. 당연한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우리한테 더 좋은 계획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모를지라도 그걸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초보자 때는요. 하나님이 약간 어린애 대하듯이 해주세요. 초심자 때. 그래서 이제 초신자 기도 잘 들어주신다 이런 이제 루머 아닌 루머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좀 모르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막 되도 않는 기도해도 막 하나님이 다 들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으면 그때 좀 큰 거 해달라고 그럴 걸 이렇게 후회도 되는데 나중에 뭐 좀 알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생각한 그림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다른 걸 주시는 경우가 꽤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죠. 전에는 잘 들어주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반응은 반대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와주셔야 했는데 일부러 민기적하고 그냥 이틀 동안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답답하죠. 그리고 이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같이 있던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 지역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 있는 곳이죠. 그 마을이 베다니라는 곳인데 거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충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2km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죠. 당시 기준으로도.
근데 이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또 차이가 나요,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전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성전에서 사람들이랑 막 논쟁했을 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하고 돌로 막 치려고 해서 도망쳐서 다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요청한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안 갔잖아요, 지금. 그거를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 물론 이제 여기 써있지 않지만 앞뒤 맥락을 볼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라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거기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인데 거기 지금 우리가 가면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아, 그래서 예수님이 못 가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좋아하는 그 측근들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안 가셨을까? 갸우뚱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근데 그래 대답해놓고 안 가시니까 제자들은 내심 좋았던 거죠. 아, 거기 가면 위험해지는데, 예수님 잘 둘러대셨나 보다 하고서 좋다고 이틀 동안 있었는데 이틀 후에 또 가자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속마음을 얘기를 한 거죠, 제자들이. 이틀 지났다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진 않았을 텐데 왜 갑자기 가자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낮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낮이 가고 곧 밤이 오리니 밤이 오면은 너희가 핍박의 때고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낮이라서 괜찮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잡히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을 낮이라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밤이 온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밤에 이제 잡히잖아요, 배신당해서.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전에, 직전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제 밤이 왔다. 이제는 밤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산상수훈 때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낮이 끝났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밤. 그래서 성경의 밤은 약간 우리나라 그 심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에도 뭐 그런 노래 가사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밤이 깊고, 그러면 뭔가 어두운 사회, 뭔가 안 좋은 세상, 이런 걸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새벽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밤이 끝나고 그 어두운 세대가 끝나고 그걸 깨트리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전에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아파서 지금 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 사람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랑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뭐죠? 죽으면 끝이죠. 그리고 뭔가 슬프잖아요. 애통하고 안타까워하죠.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우리는 느끼죠. 죽음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지금? 잔다라 그래요. 잠들었다. 이게 굉장히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 같지만 굉장히 상징성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볼 때 나사로는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여기 제가 교환에도 써놨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이해가 평생 생각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다른 것을 우리가 아닌 외부의 힘으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써요.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고요. 외부의 음식물을,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유지조차 못합니다. 물 안 마시면 한 3일이면 죽는데요, 사람이. 그럼 뭐예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밖에서 뭔가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이런 말에서 이렇게 티가 나는 게 예수님이 볼 때는 죽어도 언제든지 원하면 살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적으로 잠깐 잠들었네? 이렇게 말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각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제자들이 생각한 죽음의 인식이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인식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죽었다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또 특이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이제 많은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제자들한테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이제 슬슬 드러내시는데 믿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믿음 막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여태까지 기독교 신앙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주체가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 같은 느낌으로 너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야 돼. 내가 잘 믿어야 돼. 그 앞에 나라는 주어는 빠졌지만 결국은 믿음이 중요해. 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여기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라는 주어의 방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랑 오히려 거리가 완전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란 단어를 방점을 어디다 찍냐면 내가 믿습니다 보다는 물론 이제 내가 믿어야 되지만 내가 이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여기 지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뭘 믿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또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누구는 이제 초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초점을 기적에다 둬요. 죽었다가, 이 절망 속에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사업은 잘 되게 못하실까요? 막 이런 얘기 하던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부흥사들 중에서. 아니, 물론 그 말이 아예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뭐예요? 내가 기적으로 살아났어. 벌써 또 나잖아요. 내가 망했던 내가 살았어.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서 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적 자체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뭐에 찍힌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임을,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는 존재임을 믿게 하는 게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에게로 가지 않은 게 오히려 기쁜 일이다. 근데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시죠.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 이게 의심 많은 도마죠. 그 유명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되게 특이한 얘기인데 지금 제자들의 인식을 또 이 말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루살렘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얼마 전에 예수님이 돌 맞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한테만 돌을 던졌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만 돌을 던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따라다니던 하다못해 그 스승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제자는 그럼 안 죽이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정상적인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의 스승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도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험한 장소에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빨리 와달라고 했을 때 안 가서 내심 마음이 편했던 거죠, 제자들은. 거기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또 이틀 지나서 가자고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약간 자포자기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됩니다. 한 2km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미 사망을 했고 지금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의 장례식이죠. 지금 장례식에 온 거예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출신, 예루살렘에도 이제 소문이 다 났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대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찾아온 사람 중에, 물론 이제 순수한 의도로 나사로의 장례식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제 위문을 하려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핫한 인물이죠. 그냥 핫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논란, 신성모독 논란. 얼마 전에 이제 돌로 쳐 죽여라 이러는데 이제 도망갔던.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뭘 알죠? 예수 그리스도랍시고 이렇게 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렇게 지가 메시아냐 아니냐 근데 뭔가 기적도 일으키고 선지자인 것 같은데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예수가 이 집이랑 친한 걸 다 알아. 이 집이랑 친한 걸 다 알아요. 저번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초청해가지고 왔을 때도 이 집 마리아가 자기 재산 미천 깨갖고 그거 향유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울면서 발 닦던 금의 집 아니야? 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왔을까요? 예수가 분명 오겠지?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장례식에. 그럼 뭐죠? 도대체 어떡하나 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온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듣고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굉장히 유명해요. 아직 거기 도착하지도 않았어. 근데 누가 벌써 예수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걸 보고 소문이 벌써 온 거예요. 소문이 먼저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먼저 들어오기도 전에 뛰어나가서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서운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서운해요. 이게 좀 굉장히 모순적인 게, 오히려 하나님을 별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뭐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꼴 수는 있어도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서운함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셨던 기억이 있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기억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나의 어떤 간절한 바람과 요구를 하나님이 팍 잘랐을 때 그때 더 미치겠는 거죠. 더 서운하고 더 맘상하고. 아니,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친한 사람이 너라면 안 그럴 줄 알아. 너는 나를 도와줄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너는 진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딴 사람 병 다 고쳐주고 막 기적 일으키고 난리 치셨던 그분이 내 오라비만 안 고쳐주고 죽게 냅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함이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죠.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굉장히 좀 모순적인 건데, 앞에는 서운함을 얘기하고 뒤에는 또 그래도 뭘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더 슬픈 얘기죠. 믿음이 있으니까 더 서운 거예요. 더 서운하고 앞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게 뭐 A 되게 해주세요, B 되게 해주세요, C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이 나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물론 이제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내가 이제 A, B, C 드릴 테니까 이 중에 고르세요, 이 중에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거래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A, B, C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선택지를 이렇게 딱 드리고, 하나님 이 중에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A, B, C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중에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근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중에 제가 원하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배워서 알아요. 안 돼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죠. 근데 그 뜻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래도 굉장히 성숙한 지금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그 옵션들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좌절된 상태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풀이 죽은 그런 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죽었네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다른 더 좋은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도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A, B, C를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좌절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걸 이제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구하는 걸 줄 줄을 믿습니다 했을 때 자기 오빠 다시 살리는 옵션이 여기 들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믿음을 항상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굉장히 열받게 어떻게 생각하면 살려달라 할 때는 안 살려주고 이제 다 포기하고 이미 죽었으니까 늦었어요 이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래요. 근데 이걸 듣는 마르다는 지금 살린다는 생각은 전혀 못해요. 알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제가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 당시 신앙도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약간 동문서답 같은 느낌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교환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쭉 볼게요. 야, 니네 오빠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알아요. 죽은 다음에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우리 모두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크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궁극적인 얘기긴 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하나님과의 또 영원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우리가 성경 끝까지 우리는 알아서 이 후의 내용을 우리는 다 읽어서 알기 때문에 전체 그림은 알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마르다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내용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냐고 이렇게 꼭 집어서 다시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믿니? 그리고 나아가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걸 네가 믿어? 그러니까 뭔가 그냥 흔하게 생각했던 종말의 때에 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에도 제가 해석을 해드린 것 같은데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을 얘기한 거기도 하죠. 생명의 부활.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냥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 다 죽는데? 저도 언젠간 죽겠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예수님 잘 믿었던 분들 다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인가? 예수님이 했던 말이 거짓말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를 못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뒤가 말이 돼요. 근데 그냥 인간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원한 분이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 이 몸뚱이 생명이 이제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영생에는 이 개념이 포함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시점부터 네가 죽음 이후까지도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게 영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영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그냥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존재와 존재로 서로 사귀는 사이로 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했던 영생은 몸뚱이 생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할 거야. 너는 모든 사람이 너를 모른다 그래도 온 세상이 너를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 세상과 온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할 거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와 관계가 있다고 땅땅땅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못 들어가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진짜 뭐 대기업 본사가 딱 있는데 그 회장실에 막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비서실에서 딱 막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약하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막나이처럼 막 이러면서 해맑게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약하셨나요? 예약 안 했는데요? 막 들어가면서 못 들어가십니다. 우리 회장님 못 만나십니다. 막아요. 근데 문 딱 열고 또 누가 나와요? 내가 알아. 내가 불렀어. 나랑 친해. 들어와. 뭐예요? 그 순간 프리패스예요. 그 사람이 뭐 옷을 안 입었던 옷이 몰골이 거지 같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던 그 사람이 뭐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회장님이 불렀어. 내가 안다고. 내가 얘 알아. 우리 아는 사이야. 들어와. 끝. 그 밑에 무슨 비서실장 이사 감사 나부랭이 필요 없어요. 회장님이 인정하고 내가 얘 알아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설정돼서 그는 죽음이라는 것도 다른 관계적으로 따지면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은 육신의 생명과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둘 다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영생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관계는 안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제 되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자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니? 선지자라는데요? 뭐라는데요? 랍비라는데요? 뭐라는데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메시아죠.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볼 건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짜들은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뭘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가짜들은 뭔가 다양해요. 근데 진짜는요 다 겹치는 특징이 똑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물론 이제 다양한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시기와 시대와 방식과 이런 걸 다르긴 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공통점. 이 고백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일관된 특징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일관된 특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이 되고요. 그가 나의 구원자임이 고백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게 내 일이 된다는 이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 고백을 해요.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과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게 왜 절망이냐면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더 절망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해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왜 이거를 개판을 만드시는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왜 내 인생을 왜 절망적으로 만드세요? 왜?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마르다처럼 그냥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 생각했는데 죽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길 원합니다. 물론 어느 인생의 한 지점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를 지나서 하나님이 딱 결과를 보여주셨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를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오히려 망했겠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삶이 있어요. 지금 다른 얘기만 계속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영생, 부활, 구원 쭉쭉쭉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다 있어요. 풍요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 안에서만 그 부활의 능력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 그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과 우리 참된 하나님과의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게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와 기도와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었던 반면에 어떤 기도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실망을 가져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응답하실 줄을 기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르다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절망하게 될지라도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크신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서운할지라도,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참된 부활이 있고 참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것, 약속이 아닌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에서 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교제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